오늘은 부활절 이후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전 부활절에 설교를 한번 했던 본문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하는 표정이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또 들었던 은혜를 또 살짝 잊어주시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의 성도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같은 본문이지만 또 새롭게 한번 조명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그의 소설 중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은 뜻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설의 주인공은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은 빵을 하나 훔쳐서 감옥에 갔다가 19년 만에 출소를 했습니다. 아니, 빵 하나를 훔쳐가지고 19년 동안 감옥에 있다, 이것이 사실은 상상이 안 가죠. 하지만 그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19년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바깥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꾸 탈출을 시도하다 보니까 형량이 점점 늘어나서 결국에는 19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만큼 레미제라블이 쓰여진 시대는 먹고 살기가 팍팍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제 프랑스는 혁명의 시대였는데요. 혁명을 통해서 왕정이 끝이 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했죠. 이제 왕정이 끝나고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니까 이제는 좀 새로운 세상, 좀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웬걸요? 혁명이 끝났는데 또 다른 혁명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혁명을 한 세력 간에도 서로 주도권 다툼,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혁명이 혁명을 낳고 혼란과 무질서 중에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요, 그 당시의 상황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사기꾼 때문에 거리로 나앉게 된 가정도 있고 또 학대당하는 아이들도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요, 저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과연 이런 혁명과 사회개혁으로 대표되는 그런 무브먼트, 운동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가?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주인공인 장발장은요, 소설에 보면 추록 후에 이제 전과자라는 딱지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마침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이 장발장을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의 집에다가 머물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장발장은 그 집에 그냥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집에서 돈이 될 만한 은으로 만든 식기를 훔쳐다가 도망을 쳤어요. 사실 얼마나 좀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를 살려준 은인의 집에서 기거하다가 거기서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으니까요. 근데 도망을 치면 좀 잘 치면 모르겠는데 경찰에 또 잡혔어요. 경찰에 잡혀가지고 이제 경찰관과 함께 그 미리엘 주교 집으로 자기가 훔친 은식기를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현장 검정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런데 미리엘 주교가 그 현장에서 장발장을 고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은식기는 당신이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또 선물로 준 다른 은식기도 있는데 왜 이것은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주교가 베푼 이 은혜와 용서로 인해서 장발장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빅토르 위고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외적인 혁명이나 무브먼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는다. 지금 이 소설을 통해서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만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주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한번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만남으로 베드로가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무엇보다 자기에 대한 실망이 컸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하룻밤에 그냥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나락의 자리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습니다.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5장 상반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으십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2번 더 반복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한 것은요,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후 성도의 삶에 필요한 것도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오신 이유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랑이고 또 우리에게 원하신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무엇보다 이 사랑이 회복되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2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요청하신 사랑은요,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만 요청하시고 물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서 사용된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 시제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현재 시제로 물으셨어요. 과거형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만 주님은 베드로에게요, 네가 예전에 나를 사랑했었느냐 과거형으로 묻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과거형으로 베드로에게 물었다면 상황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도 또 과거형으로 대답해야 되잖아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했었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할 말이 있잖아요. 네가 언제 나를 사랑했냐? 그날 밤 3번이나 나를 부인하던 그날 밤 기억하지를 않니? 예수님이 그 말 얼마나 하고 싶었을 건데 참으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과거형으로 묻지 않으시고 현재형으로 물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물었다면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오시니까 얼마나,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굉장히 가슴이 콩닥콩닥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그날 밤 물으면 어떡하지? 3번이나 그냥 부인했는데, 나는 3번이나 예수님 배신했는데 그날 밤 그 얘기를 물으면은 나는 진짜 면목이 없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의 과거를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대부분의 인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신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과거형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물었다면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얇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만 있지 사람이 한 일은 없을 겁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과거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옆에서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이 사도가 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기간 동안에 사도권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과거를 보거든요. 당신이 예전에 이런 사람 아니냐. 그러나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예전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찾아주시고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세상은 과거를 묻지요. 너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예전에 실패했었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는 이런 점수 받지 않았느냐, 너는 이런 등수의 사람이다. 세상은요 우리의 과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머물러서 살아갑니다. 내가 예전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또 내가 옛날에 사업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과거에 묻혀 살아갑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어렸을 때 안 예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굉장히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과거를 잊지 못하고 거기에 매몰되면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힘든 시기를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것이 책임론입니다. 누구 잘못이냐는 거죠.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보면서 늘 불안합니다. 아, 저래 가지고 교회를 잘 지킬 수 있겠는가? 자기 신앙 하나만으로도 버거운데, 또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늘 그때는 좋았는데 그럼 좋았던 시절에 좀 잘하시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책임론으로 가면, 과거를 묻게 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좋은 자세는요,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동일한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주님, 제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믿고 봉사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 일 말고요. 바로 지금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 고백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으로 베드로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과거는요, 더 이상 자신의 발목을 잡는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앞으로 사도로 사역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베드로가 교만했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알잖아요. 자기가 어떠한 과오를 저지른지도 알고, 그래서 평생 감사함으로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감사와 영광 주님 앞에만 올려드립니다. 그 자세로 사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오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장발장에게 과거를 물었다면 장발장은 그냥 한낱 범죄자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미리엘 주교가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으로 장방장을 대해 주었을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않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바라보며 품으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으로 내 자신도 바라보고 상대도 바라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요청하신 사랑은요, 수고와 애씀이 포함된 사랑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와 애씀이 포함된 사랑입니다.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비슷한 말씀을 반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떼를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이것을 이제 양을 친다, 양을 먹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목가적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치고 양떼를 먹이는 것은요, 굉장한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물이 그래도 풍족한 나라지만요, 이스라엘 같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건기와 우기가 분명합니다. 우기 때는 어딜 가도 풀도 많고 물도 쉽게 구합니다. 하지만 건기 때는 물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풀도 아주 이렇게 넓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양떼를 기른다는 것은요, 또 양은 건기 때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그 양떼를 잘 먹이고 잘 치려면요, 목자가 굉장히 안테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물을 구할 수 있고 어디 가면 이 좋은 꼴을 구할 수 있는지 수고하고 애쓰면서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목자 역할을 베드로가 하라고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인도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수고와 애씀이 따르는 실제적인 사랑을 하며 살라는 주님의 부르심이며 주님의 초청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여기 보면 사랑에는 무엇이 따른다고 합니까? 수고가 따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고는 영어로 labor입니다. 보통 노동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의학에서는 분만, 진통이라는 뜻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진통하듯이 애를 쓰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가슴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수고하는 사랑이잖아요. 아기를 돌보는 사랑은요, 시시때때로 우유를 줘야 되고 또 젖병도 소독해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밤잠을 설치면서 아기를 돌보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노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사랑은 수고와 애씀이 있는 사랑입니다. 바로 수고와 애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고 분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이자 탐험가이자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리빙스톤이 16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이제는 기회가 돼서 영국으로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모교인 글라스고 대학에서 리빙스톤 선교사님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을 기리는 마음이죠.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예 박사 학위를 준다 그러면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빙스톤이 그 명예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글라스고 대학에 가니까 많은 학생들이 모였대요. 리빙스톤의 유명세 때문에도 모였지만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톤이 교단에 연설을 하려고 서는 순간 그 웅성웅성하고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 막 생각했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빙스톤이 16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여러 차례 풍토병도 걸리고 또 한 번은 사자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팔도 상하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연단에 서니까 연설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그 모습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몸에 다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그 모습 때문에 숙연해진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연설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선교지에서 수고함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몸을 통해서 이미 표현한 리빙스톤, 그 수고와 애씀이 동반한 사랑이 세상도 감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전북 칼렛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칼렛은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의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하려고 준비 중인 거죠.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성장반 3년 동안 했고 또 이제 내년부터는 성장반을 우리 부교육자들이 진행을 하고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전라북도 권역에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교회, 또 열심히 좀 배워보고 싶은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한 6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만약 그 60명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가정을 한다면 60개 교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한번 제자훈련의 정신으로 잘 섬겨드려야 되겠다.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 영혼을 섬기는 거거든요. 한 영혼이 주님의 제자로 정말 거듭나고 준비되고 쓰임받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한다. 이제 그런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60명이 오면 60개 교회가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 총괄해서 섬겨주셨는데 너무 잘 섬겨주셨어요. 간식을 준비했는데 간식을 너무 또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코스트코에 가서 사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오신 분들이 간식을 보더니만 이 간식은 대전이나 세종에 가서 코스트코에서 있는 간식인데 이것을 일부러 사온 것 같다고. 그 간식을 보면서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미 은혜를 다 받았어요. 현관에 들어오는 순간 게임 끝. 강의는 강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고가 있는 사랑, 정성이 있는 섬김,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결정타는 점심 식사였습니다. 봉사위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다양하게 너무너무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많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셨나. 서울에서 강의하러 오신 목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음식을 잘 준비해 주는 교회는 전국에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임 교육자들과 또 직원분들도 함께 나오셔서 정성스럽게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애씀이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교회의 교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오는데 수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 오신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좀 섬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고요.
또 다락방에서 수능들을 그렇게 맞아주고 섬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그렇게 맞아준다면 얼마나 감동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설교에 대한 묵상을 하고 준비하느라 어제 좀 새벽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새벽에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다 자고 있을 줄 알았는데 와이프가 그 새벽에 양복 바지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원래 그 다 세탁이 되어져서 옷걸이에 걸린 옷인데 굳이 그것을 다시 다리는가 궁금해져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재밌어요. 예전에 신방에서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 특별히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내릴 때 제 양복 바지에 주름이 없고 줄이 잘 서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준비된 자세로 임하는 것 같아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아내랑 나눴는데 아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새벽에 양복 바지를 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바지를 하나 잘 다리면 적어도 한 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사랑의 수고 아닙니까? 이런 게 신앙생활하는 맛이잖아요. 뭐 거창한 거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신앙생활의 맛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한 자리에서 어떠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작은 것도 괜찮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참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수고, 작은 애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첫 번째,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수고와 애씀이 포함된 사랑이었습니다. 때로는 간식과 음식을 준비하는 수고 가운데, 바지에 주름을 세우는 다림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며 사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